네,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요한일서 강해를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고 편안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 아빠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불러본 호칭도 엄마, 아빠일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내가 갓난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부모님일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한 고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로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대부분 1절밖에 몰라서 2절과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차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왠지 아멘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자, 이렇게 부모님은 자식에게 가장 고마운 분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고 누구보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속한 계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내용상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천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인륜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지요? 네?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몇 계명이죠? 네, 제가 좀 기가 먹은 것 같습니다. 제5계명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들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언급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다른 계명들보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천륜과 관련된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제5계명도 나머지 인륜과 관계된 계명들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의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륜과 관계된 계명들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제일 먼저 다루시면서 중요하게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 명령을 어기는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의 내용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스리시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바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기는 자녀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제5계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고요.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죽임을 당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님에게 드리면 유익하게 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따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전통을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을 가진 코르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음력을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코르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식들이 이 전통을 악용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면서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지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 보약을 지어드리면 좋겠죠. 자식이 분명 보약을 사드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 돈을 쓰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면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는요 제가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약정한 거예요. 코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부모님을 위해 약값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자, 그런데요, 이 자식이 그 돈에서 일부는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을 했다니까요.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코르반 전통을 이용하여 부모 봉양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죽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점차 핵가족화되면서 자식은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정작 연로하신 부모님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효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가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효를 엄중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와 효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효를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으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말씀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계셨을 때 육신의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면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야겠지만 우리가 그 현실적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부모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은 잔소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치고 잘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둘째, 부모님이 늙으셨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게 되면 그만큼 자식들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됩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보다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훨씬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나오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은 몸도 늙으시고 배운 지식들도 옛것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느립니다. 이제 사회에서 은퇴하시고 경제적 능력도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은근히 부모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에휴, 엄마,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건 옛날이나 통했지 지금 시대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일랑 다시는 하지는 마세요. 아유,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럼 무식하단 말 듣는단 말이에요. 알았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젊은 자식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들에게마저 퇴물 취급을 당하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며
큰 낙심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절대 부모님이 늙으셨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말을 할 때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말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다 젊은 시절이 있었고 인생에 꽃이 피고 잘 나가시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자녀분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뭐잖아, 우리들도 나이가 들어 지금의 부모님 세대처럼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다는 말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늙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하며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에게 평소에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는 것도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을 해드려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잠언 23장 24절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어떤 자식이 부모님을 크게 즐겁게 해드린다고 했습니까?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님을 크게 즐겁게 해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생긴 자식이 부모님을 크게 즐겁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자식,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님을 크게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식,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식들 가운데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죄를 짓고 사고를 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불효막심한 자녀입니다. 어떤 자식은 큰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부모님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유산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버젓이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못 볼 꼴을 보시다 속이 상하셔서 화병이 들어 쓰러져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담당했던 교구 자녀들 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의하고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불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바르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세요. 부모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크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효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자녀가 아니라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셔서 모두 부모님을 크게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부모님을 전도해야 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분들은 이 네 번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은 이 네 번째 효도를 꼭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저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려워졌지만 이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많은 자녀분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부모님 효도 선물로 해외 관광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저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또는 성지순례를 보내드리는 것도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우리의 부모님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으며 지내게 되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식들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사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를 부지런히 했는데요. 먼저 제 여동생 2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들과 함께 셋이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전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모님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교회 가자는 자식 말을 안 들으세요. 또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사는 게 힘드시잖아요. 경제생활 하랴.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스스로 천주교 신자가 되셨고 저희 어머니 전도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족 전도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니 오늘 당장부터라도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명령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그 죽을 죄입니다. 죽을 죄. 진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벌써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벌써
청소년 때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던. 하여튼 참 우리가 이걸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엄중히 처벌하신다는 것을 알면은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었죠? 첫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둘째는 늙으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의롭고 지혜롭고 착한 자녀들이 되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좀 1, 2, 3번은 조금 부족해도 이 4번째만큼은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실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정말 저희들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해드릴 수 있도록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